에스겔 하면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 야, 잘 봐. 잘 들어. 내가 하나님이다. 요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에스겔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시키고 에스겔한테 하나님 말씀하시고 에스겔에게 역사하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 아니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러운 것으로 먹이고 또 누가 죽고 예루살렘 뭐 환상을 보고 예루살렘 성이 막 무너진다고 하고 막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을 보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에스겔의 상황이 뭐라고요? 포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포로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에스겔과 같이 포로가 되게 돼 있어요. 세상의 포로, 돈의 포로, 권력의 포로, 어떤 능력의 포로, 어떤 권세의 포로가 되게 돼 있어요. 아무런 그 계급이 없는 상황에서는 누가 저 사람을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관계 속에서 계급이 생기고 누군가의 명령을 받기 시작하면 그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에게 끝까지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게 되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압제 속에서도 왜 사자밥이 되고 왜 죽을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순간순간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에스겔 이 당시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쫓겨나고 흩어지게 되고 이렇게 포로가 되었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체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령 체계 속에서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능력을 앞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현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가 이걸 잘 추적해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 세상의 그 질서를 쫓아가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히틀러에게 복종했던 그런 나치들과 같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독일 사람들이 나빴나요? 독일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또한 우리하고 동일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추구해서 가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권력, 권세 그것에 쫓아 추구하다 보니까 너무 착해. 근데 학살을 하고 있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 가운데만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역사가 그걸 계속 증언하고 있어요. 십자군 전쟁, 신의 전쟁을 한다고 갔어요. 근데 그게 신의 전쟁이었나요? 아니요. 결국에는 자기의 욕심, 성직자들의 욕심, 왕들의 욕심 무엇인가 이 탈출구를 이 문제를 다 벗어버리고 현 문제를 벗어버리고 탈출구를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이슈로 만들었다가 결국 나쁜 짓을 하고 마는 그냥 도적대가 되고 마는 그런 상황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얼마나 더 예수 그리스도다운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한 5천 명을 먹이신다고 하면 그 자리에 한 3, 4만 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곳에 한 3, 4만 명이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목회를 했어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거기서 하지 않고 12만 데리고 가요. 왜요? 큰 규모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지들이 뭔가를 해버리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임재할 틈이 없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더 보여줄 수 있고 점점 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이렇게 친한 교회 이 가족처럼 이렇게 되어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놓쳤던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이제 13장을 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하는 자들은 무슨 예언을 하냐면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걸 계속 얘기해요. 보지 못한 걸 예언한대요. 재앙이 오고 있는데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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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언하고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망하죠. 자, 6.25 직전에 한국의 정치인들이 우리의 무기체계는 뛰어나다. 북한의 무기체계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북한은 뭘 했어요? 러시아제 탱크와 모든 무기들을 다 총동원해서 전쟁을 준비해서 남한을 침공하려고 하는 그 모든 걸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일주일 만에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맞죠? 근데 위험한 시대에 우리나라는 뭘 했어요? 계속? 괜찮아,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가짜죠.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곧 성벽이 구멍나서 무너지게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언자들은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저 평화하다 평화하다 평화하다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를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을 어떻게 한대요? 내가 얘들 이러한 예언자들이 결코 일어날 수 없게 다시는 이들이 예언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하고 뭐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때단에 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마지막 심판대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세의 어떤 종말적 이 주의 그 십자가를 그 주님의 다시 재림하심을 기다리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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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니까요. 여러분 14만 4천이 차면 이 땅에서 차면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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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 신천지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땅에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무엇인가를 높이려고 하는 그 어떤 세력들이나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산다면 동일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언제나 어떤 시대예요? 언제 심판이 올 줄 모르는 우리가 깨어서 지켜보고 파수꾼을 세워서 봐야 될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위험하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다가오고 있는 걸 확인해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는 이 시대 우리의 삶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부적 손에 달고 다니면 유명한 사람 뼈 달고 다니면 천주교에서 그렇죠? 유명한 누군가 이렇게 뭐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 더 잘 기도가 되는 이런 식의 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심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 원하심이에요? 바로 이러한 예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고. 아니 쟤들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쟤들 겉으로는 장로니까 겉으로는 제가 목사예요. 이러면서 하나님 사랑하시. 근데 속으로는 뭐 한다고요? 우상이 가득해. 우상이 뭘까요? 네. 내가 주인이 되게 만드는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인이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주인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얘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얘네가 할 일은 뭐냐? 회개해야 돼. 근데 회개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 시대가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목사님 저는 이미 회개 다 했는데요. 아니요. 우리는 숨 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그것을 회개해야 될 자들. 그렇죠?
늘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서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전쟁, 바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심판이 올 그것을 기대하면서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전쟁이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 순간이 마지막 전쟁이겠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잘 살고 잘 죽는 마지막은 뭐냐? 진짜 잘 죽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잘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했고 안 했고의 문제 중요치 않아요. 잘 살다가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잘 삶의 흔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십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음으로 끝났으면 잘 살지 않았어요. 그분이 부활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하나님 나라 가셨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는 욕먹는 자였고 침뱉음 받는 자였고 고통받는 자였단 말이에요. 무시받는 자였어요. 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부활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의 삶은 어때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고요순 권사님을 보고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 예수가 보여야 돼요. 아니 세상은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다 알아. 왜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줄 아세요? 성경은 너희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짓고 그렇게 막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해놓고 막 폭적지근하게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예수가 없다. 네가 네 예수를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겠는데 예수 어디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보여주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금 사명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라프를 섬기고자 또 회의를 하고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보여주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숫자가 많아지면 결정하기 힘들 거예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예수님이 12만 챙겼을까요?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이려면 소수가 가족이 되고 소수가 협동하고 소수가 소통하고 소수가 이해하고 소수가 섬길 때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 커지기 시작하면 예수는 없다니까요. 사람들 지들이 하지. 이게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려면 우리가 1억 명이면 예수가 뭐예요? 그 1억 명이 뭐예요? 1억 명이 했지. 내가 한 게 아니야. 1억 명이 한 거야. 근데 지금 12명이면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공동체로서 이렇게 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기뻐하시지 않고 내가 얘들을 분명히 심판할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이 이스라엘을 볼품없는 포도나무하고 똑같아요. 포도나무 어떻게 길러요? 딱 심으면 기둥 하나 남기고 겨울에 포도밭 가보셨죠? 포도 기둥 하나 딱 있어요. 그리고 죽은 나무 같은데 거기서 1년생 가지가 나와야 1년생에서만 포도 열매가 맺지. 볼품 없잖아요. 그러면 1년생 가지를 딱 잘라내면 그걸로 가구를 만들어요? 아니면 뭘 만들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포도나무 같은 그런 자들을 택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스라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열매 맺도록 했는데 그 포도나무 열매를 누가 처먹어요? 지가 다 먹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 열매들을 주셨는데 그 열매를 자기가 먹으려고 이 땅 가운데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에 보면 부자들이 다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번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너를 오늘 밤에 부를 건데 참고 네가 불 지어가지고 하면 누가 먹겠냐? 너 아니고 다른 사람이 먹는 사람.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면 자기가 그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했던 그 모든 열매들이 자기가 먹을 수 없고 다른 누군가가 먹게 흘러가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볼품없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택했다고 얘기해요? 작기 때문에 택했다고 얘기해요. 볼품없기 때문에 택했다고 얘기해요. 왜요? 볼품없고 작아야 누구를 드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저 힘든데 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세요? 저처럼 이렇게 못난 사람을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는 못났잖아. 너는 못났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저 못났죠. 네가 못났으니까 나만 드러낼 수 있잖아.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못났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오직 누구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볼품없이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나무는 쓸모없어지면 땔감으로밖에 안 쓰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지만 나만 바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영광적인 그런 자가 되면 저런 볼품없는 나무도 영광스러운 나무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다른 것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시대에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고민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 친한교회가 그렇게 더 우리보다 낮고 연약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바로 누구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물 한 잔을 줬고 너 나를 위해서 옷을 하나 입혀주고 너 나를 위해서 집을 줬잖아.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 예수님 제가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너 낮은 자, 네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물 한 잔 주고 네 주변에 있는 자들 이걸 했잖아 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포도나무에서 멋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능력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냐면, 이게 무슨 얘기가 있냐면 부모가 신 포도를 먹으면 자식의 입도 시다라는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가 죄 지으면 자식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신명기에 보면 3, 4대까지 저주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저주받은 죄인이야. 부모가 나 저주받은 죄인이니까 나 잘 안 살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의 약속이 새롭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로?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믿기만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바뀌기만 한다면 그의 부모가 어떻고 그의 삶이 어떻고 그의 능력이 어떻건 그를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아서 멋진 자로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소돔이 교만해가고 음란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유황이 내려와가지고 멸망하고 아무 흔적이 없이 저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소돔보다 누가 더 지금 악하대요? 네, 유대와 이스라엘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는 소돔보다 더 악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참 나는 소돔보다 더 악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음란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제가 소돔보다 악한 자입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에서 5사람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어요. 근데 이 에스겔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중간에 가다 보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사람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보다 더 악하죠. 정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아니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다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아니요. 독수리를 보내서 백향목의 그 순한 그 순을 따다가 땅에 심게 해가지고 결국 그 나무가 백향목으로 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남기시는 거예요. 다 없애지 않아요. 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자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 친한교회가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 남은 교회로 세우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남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높고 훌륭하고 멋진 것들은 다 낮아질 것이고 정말 낮고 천하고 부족한 것들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너희가 지금 연약하고 낮지만 오직 누구만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한 가지가 결국 무엇이에요? 큰 향기나는 백향목이 되게 하시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연한 순과 같은, 그분이 이사야에 보면 예수를 연한 순과 같은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연한 순과 같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백향목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되는 자로 세워서 그와 함께 거하는 모든 새들이 거하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기거하고 함께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안에 기거하게 되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또 능력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그냥 누구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일, 바로 예수 닮은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애가를 부를 때예요. 지금 이 한국 땅의 모든 상황과 코로나와 이 열방의 모든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애가를 부를 상황이에요. 어떤 애가?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지구, 이 모든 가족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형제가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는 배가 불러서 음식을 버리고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내려놓고 회개할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니에요.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를 지속적으로 외쳐야 될 그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 바로 장례 때 불려질 노래를 우리는 불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굳건히 땅에 박혀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뽑혀서 버려지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지가 주인인 그 모든 것들이 다 망해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한 번 손을 흔들면, 여러분, 애굽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은 10가지 재앙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전 세계를 보세요. 지금 코로나 하나 왔는데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손 한번 싹 흔들면, 계획 한번 하시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한다. 우린 못해요. 우린 못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어, 우리가 하면 잘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그것도 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 건물이, 이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건물에서 나오는, 이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에게서만 나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작은 그들의 그 몸부림, 그 연약한 그들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이 애가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너희들을 어릴 때 광야에서 불러서 지금까지 멋지게 만들어준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 무시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잖니. 너희가 나를 반역하지 않니? 라고 얘기해요. 아니 저 안식일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다 하는데요? 아니 그거 말고 너희들의 마음이 없잖니. 너희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니? 너희들이잖아. 이 안식일의 주인인 나에게 그 주인의 자리를 주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주인 돼서 그렇게 살고 있잖니?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7일마다 한 번씩 오는 게 안식일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여러분 삶 전체가 안식이라고 했어요? 삶 전체가 안식인 거예요. 여러분 삶 전체가 예배이고 여러분 삶 전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바뀌어야 하고 하나님이 주인일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던 것을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유지하고 지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 성전을 주었지만 더럽혔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이 성전이 있으면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망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곳에 재앙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 그 건물, 그것 성체를 의지한다면 너희들은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유일하게 거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만 유일하게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건물 솔로몬이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에 와 주시기는 했지만 그곳에 온전히 계속 그거 아니에요. 그곳에 계신 걸 기뻐했어요? 아니에요. 어디에 계신 걸 제일 기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우리들 마음 안에 거하는 이 진짜 성전에 거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성전에 가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가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 가서 뭐만 해요? 지가 주인인 것만 자꾸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문 닫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욕 당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사자굴에 던지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모욕 당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역전되어야 하는 이 역전의 명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전의 명수로 만들어주는 그 힘이 누구한테서 와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보내신 성령,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모든 것들이 부어지고 채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바로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를 어디에 던지겠대요? 용광로 속에 던지겠대요. 용광로 속에 던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내가 주인이었던 거 다 찌꺼기들 녹이고 뭐만 남겨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남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 용광로에 넣어버리겠대요. 몇 년을 넣어야 돼? 70년 넣게요. 70년. 상징적이죠. 70년. 네, 7의 7배, 70년. 네. 7의 10배네요. 10배, 70년 동안 내가 너희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찌꺼기를 다 없애버리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없애요? 아니면 남은 그루터기를 남겨요? 그루터기를 남겨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용광로에서 결국 다 죽지만 남은 자 7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에 넣어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맞아. 네, 맞아야 돼요. 맞아요. 비가 오면 맞아야 돼요. 여러분. 네. 우리 인생 가운데 비가 오게 하시면 맞아야 돼. 그 비를 맞아야 잘 자라요. 열매가 맺을 영양분을 그 물을 통해서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고통이 와 막 일이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비 오는 철이고 지금은 비가 안 오고 땅이 굳어야 될 철이면 비가 안 오고 땅이 굳어야 될 철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뭐가 돼요? 공급하심의 능력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논에다가 벼를 딱 심으면 물을 가득 채워 놓습니다. 왜? 이게 공급받아서 이렇게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벼가 자라가지고 이제 여물어야 될 때는 물을 다 빼요. 다 말려요. 왜요? 물을 먹으면 열매는 안 맺고 몸집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제대로 실하게 안 맺히는 거예요. 때문에 물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까딱하게 잘 말린 집이 농사가 잘 된다. 마지막 가을거리가 잘 되겠다. 결과가 그런 거예요. 왜? 그래야 이게 벼가 여물지 그렇게 안 하고 물만 가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누르면 그 쌀 씻으면 뚜물 나오죠? 그런 뚜물처럼 하얗게 나오고 말아버려요. 권사님 맞죠? 응. 여러분 이게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아야 되고 비가 안 오면 땅이 굳어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땅이 굳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진실하게 맺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 가운데 비가 오고 비가 안 오고 그것에 따라서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누구를 보여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비를 맞아야 되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나는 이 땅을 위해 성벽을 쌓고 내 앞에 성벽에 무너질 곳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두루 찾아보았다.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했으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 돼야 된다고요? 성벽이 어디 무너진지 아닌지 찾아보고 기도하고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없어서 다 악을 악으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광로 속에서 구워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두 딸을 했대요. 오홀라와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이 오홀라하고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이 자매가 있는데 첫째 오홀라 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거든요. 아시리아한테 마음을 뺏겨서 음란하게 가버렸대요. 그래서 그 땅에서 쫓아오고 다 창녀짓을 해가지고 창녀짓을 하는데 어떤 창녀는 돈을 받고 창녀짓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돈을 주면서 창녀짓을 한다는 거예요. 창녀예요? 아니면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거죠. 여러분 그런 그 음란한 그 삶을 살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너희는 좀 잘하라고 경고를 했건만 올리바마 넌 더 악해서 내가 바벨론에 너를 붙여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살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살려주려고 하는데 자꾸 뭐만 해요? 지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두들겨 맞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냐? 하나의 표징을 세워요. 에스겔의 부인이 죽어요. 그리고 에스겔의 자녀들이 죽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너희가 이렇게 마음이 있구나. 너희 아내가 죽고 너희 자녀들이 죽는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표징을 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일들을 삼아서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서 네 아내도 죽고 네 자녀도 죽고 너만 살아서 이렇게 네가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상태에서 보여줘요? 아니면 모든 걸 다 잃은 상태에서 보여줘요?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태에서 보여준다. 여러분 정말 근데 아내가 죽었는데 문상객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와주셔서 고맙다고. 근데 음식도 먹지 말라고요. 왜요? 망해가지고 뭐 먹을 것이 없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은 그나마 문상객하고 이렇게 만나서 밥을 먹을 것이라도 있어요. 근데 유다와 이스라엘에는 그거조차 없어요. 왜? 모두 다 죽어가지고 누가 문상객이 돼줄 수도 없어요. 한 집걸로 한 집마다 다 상이 막 두세 명씩 다 죽어가지고 그런 난리에 난리를 더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난리 속에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원하심의 뜻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세요? 네. 하나님 원하심의 뜻 가운데 서지 않으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미국이나 한 집걸로 하루 다 죽는 그런 고통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보면서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백성만 이런 고통 당하냐? 아니요. 다 이제 종말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니까 누구를 봐라? 라고 얘기해요? 암몬이고 블레셋이고 에돔이고 다 멸망의 딸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니까 누구만 봐라? 하나님만 봐라. 내가 여호와임을 보게 될 것이다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다 그렇게 칼에 파괴되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얘기해요? 너희가 작아. 그래도 그 속에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여주는 그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여주는 그 작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